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장 4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 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종족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장 43절로부터 54절은 43절로부터 51절 전반부까지는 8명의 이 에돔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51절 하반절로부터 54절까지는 11명의 에돔 족장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 특히 역대상 1장 34절 이하로부터 이제 에서의 자손 그리고 에서와 관계되어 있는 세일, 그 다음에 에돔의 왕과 에돔의 족장에 관한 족보가 이 역대기 족보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알다시피 에돔과 유다는 이스라엘은 유다 왕국 말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의 강해를 통해서 이 에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죄 몫은 그들이 형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형제를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적군의 편에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그 점령당한 그 유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보물을 나누어 갖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그렇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즉위하면서 겨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모든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반면에 유다의 멸망을 도왔던 에돔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일정 부분 그들은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돔의 일부 특정 시기에는
유다의 남쪽 지역의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어졌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다는 에돔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그들이 땅을 정복해서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그 땅을 에돔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기 역사가가 왜 이 족보 속에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그 에서로부터 기인한 에돔, 원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에돔과 에서를 동일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절에서 에서와 에돔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과 에서, 그 중에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일과 관계되어지고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서에 의한 또는 롯의 후손인 에돔을 이제는 완전히 족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완전히 픽스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영토를 빼앗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영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영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형제와 영토를 나누어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서의 족보 에돔 왕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장 34절의 기록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후손과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에돔의 왕, 그리고 에돔의 11명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는 결국 지금 유다의 남쪽을 정복하고 있는 에돔, 그리고 후에는 그들이 이두메아가 되어지는데 이들은 남이 아니라는 거죠. 형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했던 것이 오바댜서에서는 형제의 아픔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바댜에 의하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역사적 고난 속에 있는 그 에돔의 이 어떤 확장,
그래서 유다가 고난 속에 처해 있는데 그 영토를 확장하는 에돔은 우리와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념을 통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이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이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43절로부터 51절 전반부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 총 8명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의 없고, 또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지명 가운데에서는 한두 군데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굉장히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3절로부터 51절까지 8명의 에돔의 왕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는데 43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형성하기 이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은 이 에돔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8명의 왕에 관한 기록은 어떤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에돔의 기원에 관한, 초기 역사에 관한 조금은 신화적 성격이 강한 그런 그 왕의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에돔, 이두메아는 결국 우리의 형제이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나라를 형성하고 확장해 왔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어떤 고난의 당위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43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역대기 역사에 나타나 있는,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족보 가운데에 에서로부터 그리고 에돔의 왕들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어떤 부정적 입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에서와 에돔이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에서는 그 에돔이 롯의 가문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왔지만, 그러나 역대기서에서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과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금은 다른 어떤 기록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들은 우리와 형제이고, 그들은 벌써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전에 이런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침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유다 왕국 말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에돔에 의해서 그 점령당하고 그러면서 영토도 잃고 하다 보면 그들에게서 생겨나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면 약속대로 모든 것이 신속하게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회복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당하는 것이
겉으로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이 와서 땅을 정복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주고,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고,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는 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삽입하고 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좌절감, 절망감, 그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화나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산업기술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념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버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내려놔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43절로부터 54절에 에돔 왕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족보는 아주 순전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유다 왕국에 관한 왕들의 명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을 뒤집으면 같은 롯의 후손인 왜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없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왜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없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에서의 족보 그리고 에돔의 왕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에서 8명의 에돔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 가운데서 4명은 어느 지역의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절에 보게 되면 43절에 이 부올의 아들 벨라, 그리고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압 같은 경우입니다. 요압은 보스라 세라의 아들, 보스라에 있는 세라의 아들 요압, 그래서 요압은 보스라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삼은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그러니까 대만 종족이 사는 땅의 출신인 후삼이 왕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졌던 이제 쌈나나 그리고 또 사울 같은 경우에도 이 48절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구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도송이 등장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벨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닥 같은 경우 46절에 아윗이 그의 도송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43절로부터 51절 전반부까지에 등장하는 이 왕의 이름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없고, 단지 5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알 하난이 죽고 마지막 하닷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 이름 무헤다벨인데 그는 메사합의 손녀이고 마드렛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뿐이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왕의 그 신상이나 또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43절에 딘하바라고 하는, 44절에 보스라, 그리고 45절에 대만 종족의 땅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르호봇 이런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이 지명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44절에 나오는 보스라라고 하는 이곳의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보스라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는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한 35km에 위치하고 있는 부세이라가 바로 이 보스라다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나오는 대만에 사는 종족, 대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나머지 지명에 대해서는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고, 대략적으로 추정하기는 대부분 그 에돔 영토 안에 있는 그런 지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족보들 가운데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46절에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압들의 미디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모압과 미디안이 동맹을 맺었을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초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런 당시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51절까지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에돔은 이스라엘이 왕국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들이 어떤 국가를 형성하면서 지배해왔던 나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역사,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왕정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관여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에돔이 유다의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지경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 51절까지의 말씀에서 50절에 등장하는 소위 하닷, 그리고 그의 도성이 바이 이렇게 돼 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무헤다벨, 그리고 그녀는 메사합과 마드레의 딸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50절에 등장하는 하닷이 누구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이들은 열왕기상 11장 14절로부터 22절에 기록된 에돔 사람 하닥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까지 하닷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유다가 왕국을 형성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부터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도 일찍이 왕정 정치 제도가 형성되어진 그런 나라. 그래서 그들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오래전부터 깊이 개입되어져 있던 나라이고, 그리고 그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다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나라에게, 지금 에돔에게 유다가 영토의 일부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현재의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별히 그 역대상 1장의 에서와 에돔의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다,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에돔의 족장 11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 그리고 알야, 여댓, 그 다음에 오홀리바, 엘라, 비논 족장,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 족장. 그래서 이 모든 11명이 에돔의 족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와 에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자세한 기록은 창세기 36장의 기록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대상 1장 43절로부터 54절에 에돔 왕의 8명에 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기록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누구인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현재 유대의 남쪽 지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첫째는 유다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방에게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로 말미암아 현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나 또는 좌절을 극복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에돔 왕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역대기 역사가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신념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는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융통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